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이고요. 신령한 자의 경건 훈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령한 자의 경건 훈련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제가 신령한 자로 살기 말씀을 5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경건한 자의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2가지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와 격투기 선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는 사람은 달리십시오.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침노하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육체의 단련을 통해 우승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애쓰냐.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죠. 자기 영혼에 복종을 시켜 복음에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신령한 자가 그 영적 훈련,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이야기,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육체 훈련해야 될 이유고 우리 삶을 훈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죄성이 있는 육체를 짓고 사는 동안에는 육의 소욕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뭐 어떻게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구원, 상급 있는 구원을 바라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서 마치 육체 훈련을 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 이 개념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인데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듣기에 좀 더 강하게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여기 한 부분이 경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건 여기 말한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런 뜻인데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 기독교적인 경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두려워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달아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종교 생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심쓰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24시간을 더 늘릴 수도 없고 내 육체를 둘로 나눠서 두 가지 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하면 뭔가를 못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요. 시간을 둘로 나눠 쓸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얘기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는 신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 신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 체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문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실제로 연극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을 얻고 공동체성을 이루고 했던 그 시대에 그 대부분은 전승에 오던 것들입니다. 전래되고 전승되어졌던 어떤 토착화된 신학들, 신앙들 이런 것들인데 어느 시대나 다 있죠.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 종교 고대 종교도 있고 그리스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집트 가면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모슬렘 시대 가면 모슬렘들이 갖는 또 가치관 쌓여진 게 있어요. 힌두교 우리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 힌두이즘의 바탕을 둔 다신교 바탕을 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교권임에도 불구하고 힌두 문화권에서 축적된 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봄 축제도 있고 가을 축제도 있고 요번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우리와 추석 같은 또 축제예요. 푸치놈이라고 하든가 뭐 그러던데 푸치번?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네. 푸치번인가 그래. 추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에 가고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또 새해 행사, 물 뿌리는 행사도 하는데 그 문화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연극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누리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 시대. 오늘 여기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이 저속하다는 뜻이에요.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할 시간이 없어요. 경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속에 그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이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 헛된 이야기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드라마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저속하다고 하면서도 막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끊임없이 봅니다.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뭐 많은 문화 생활을 하는 그 뭐 뮤지컬이든지 연극이든지 뭐 소설이든지 다 그래요. 저속하다고 하면서도 그거 끊임없이 나는 교훈도 얻고 거기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육의 소욕, 오감을 통한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삶인데 그것을 스스로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늘 여기 표현에 물리치지 않고는
내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인 일,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목사인데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버리고 경건의 일로 내 자신을, 내 몸을 복종시켜 경건한 연습을 훈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얼마만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다니거나 뭐 우리가 달리기, 자전거, 스포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뭐 골프도 치고 또 탁구도 치고 뭐 이런 것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얼마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육체 연습,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연주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센터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뭐 기타도 가르치고 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악기 다루는 거, 드럼도 가르치고 또는 꽃꽂이 이런 거, 또는 뭐 회화도 가르치고 뭐 댄스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35,000원에서 40,000원 내면 한 달 동안 가르치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또는 문학도 요즘은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조절, 혹은 뭐 자서전 쓰기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코치에 의해 가지고 도와줌, 그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훈련. 뭐 기타 가르쳐준다고 다 치는 거 아니잖아요. 연습, 훈련을, 육체 연습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약간의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죠. 게으른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해서 약간의 유익도 없이 나태하게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고 그렇게 살죠. 열심히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은 다 약간의 유익에 지나지 아니하고,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다 이 땅의 영광, 사라질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세우는 인생은 뭐예요? 뭘로 세우는 거예요? 나무와 집과 풀로 세우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걸로 집을 줘봐야 뭐 한다고요? 나중에 불로 심판할 때 다 사라지는 부끄러운 고원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에 비하여 그렇게 약간의 이익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경건의 이익을, 경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이익에 비하면 약간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경건한 훈련을 나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너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트레이너가 있다. 가장 유능한 트레이너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나의 의지. 여러분, 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성경도 한 번 보고 기도도 뭐 1시간씩 하고 이런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를 북돋아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계속 코치해줄 수 있는 유능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내 의지가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만 가지고 할 때는 한 달 할 거를, 아니 뭐 3일 할 거를 3일, 작심 3일.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 한 달, 2달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돼서 다시 6월 1일 금식을 하면서 또 한 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의지하고 이제 기도를 더 해야지. 진짜 우리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해야지.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의 제물이 돼야지. 밤새 못하더라도 새벽 2시까지. 막상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목이 물리고 못하겠더라고요. 며칠 못하다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골방에서 하다가 밤에 하다 보니까 또 제정신이 아니야. 낮에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지.
김하중 대사가 10시부터 12시까지 보통 한다더라. 그럼 나도 10시부터 12시를 바꿨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하고 성경 보고 다 끊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일단 전심전력 몸에 이렇게 체득되기 위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탁구 치는 거 끊고 또 이렇게 스포츠 이렇게 스포츠래 정치 뉴스 내가 많이 봤는데 유튜브 이런 것도 끊고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저는 그걸 위해서 뭐 새로워지고 좋았어요. 한 2달 반 되니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다시 정치 뉴스를 확 계속 보면서 시시거리고 있는데 옆에 집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가셨어요.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2달 반 만에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래 여러분 2달 반이나 그렇게 한 게 어디예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하면 되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운동을 다시 하게 돼요.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탁구 선수입니다. 탁구 선수. 중부연예 그리고 세인천지방 탁구 대표 선수, 여선동 대표 선수인데 대회가 또 이렇게 정해지니까 아니 제가 안 한다고 제가 사임했습니다. 대표 안 하겠다고. 그 자기들끼리 한다 그랬더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한다 그러면 우리 해체될 판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오가 있지. 그리고 또 내 체면이 있지.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이 새벽 또 저녁에 또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이 근육을 길렀죠. 이렇게 탁구머신. 제가 뭘 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탁구 대표 중부연예 탁구 대표 1년 만에 됐어요. 어유 당신은 정말 운동 감각 있고 천재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지하에서 탁구머신을 놓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기술을 얼마나 연마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탁구 대표의 우리 지방 대표의 우리 최필 장로님 대표입니다. 어디 가셨지? 여기 앞에 있네. 대표야.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제일 잘 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이 쳤으면. 얼마나 많이 쳤으면. 제가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야.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투자해서 훈련하느냐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가르쳐가지고 또 이렇게 팀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거의 우승하다시피 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세인천지방 우승하고 그리고 또 중부연예도 우승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나서 단체전 우승하고 개인전 복식에서도 우승했어요. 그래서 상관왕 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금요일날 막 박수를 치더라고.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야. 목사가 이런 걸로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에 전도해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때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참 어렵죠. 우리 그렇게 그 상금 받아서 뭐 할게? 우리 저기 최장로님이랑 같이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 사는 거 돈 내는 게 없어. 중부연예는 70만 원 받았어요. 대표들 70만 원 받아가지고 또 역시 소고기 먹고 옷 사기로 하니까 없어. 그리고 부상으로 내가 7만 5천 원짜리 러버 하나 받았어요. 그걸 위해서 내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제가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운동을 또 이렇게 하면 3시간씩 제가 또 이렇게 시합을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이기기 위해. 그래서 한 3시간 그러고 나면 이제 와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작정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다가 중복이 되면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요. 이게 입시 한계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의 삶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해야 건강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모호하지 않게 과하지 않아서 영적인 일, 경건 훈련에 방해되지 않게 작정한 기도 방해되지 않게 성경 보는데 제정신으로 볼 수 있게 운동하고 힘들면 성경을 봐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머리에 안 들어와. 책을 봐더라도 우리 혼적인 그런 것들 위해서 책을 보더라도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뭐 달리기를 하든지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은 또 탁구도 치고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것들을 균형 있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순위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나머지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속하고 헛된 지어낸 이야기 물리치십시오. 물리치라고 나오잖아요.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발 자기 전에 요즘은 핸드폰 들고 자는 사람 많아요. 드라마 보다가. 이러고 무슨 영적으로 뭐 하다 자야 돼? 기도하다가 자야 꿈에 주님이 객실적인 꿈도 하시고 그래요. 제신의 시쯤 깨어났을 때 꿈에 하나님 그때 준 것들 좀 생각하고 그 의미도 생각하고 내 무의식 속에서도 그걸 놓고 다시 기도하고 깨어났을 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자 경건훈련과 관련해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경건훈련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보겠어요. 11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이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돼.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특히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삶, 정결한 삶, 분리된 그런 삶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읽는 것. 여기서 말하는 말씀 읽는 것은 주일날마다 그들의 말씀을 낭독해 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했습니다. 권면했어요. 그 삶을 어떻게 적용해 살아야 할지 말씀을 권면하고 설교했다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걸 전념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잘 권면하기 위해서 잘 낭독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구하고 이런 삶에 전념을 하라고. 너는 목회자니까 그걸 전념하라고. 평상시에도 거기에 전념하라고.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4절 15절 읽겠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은사,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목회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죠.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시는 은사, 이것에 뭘 보여요? 성숙함, 진보를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성장해서 진짜 목회자다워졌네? 진짜 그가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실제로 치유가 되고 뭐 그런 목회자로서의 영성이 진보, 훈련, 전에는 진보라고 여기는 이제 성숙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심전력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은사로 주신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더불어 성령께 의지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도움을 받아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사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지혜, 진식의 은사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입으려면 뭐 해야 돼? 항상 기도자가 되야죠. 그에게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내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너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삶에 적용하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피 너가 어떻게 사는지
너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살피고 그것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하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너는 본을 보여서 직접 삶에 적용해서 살고 있어야 돼.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너를 구원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여기서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 성장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단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은 목회자가 그렇게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아까 우리가 그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9절 말씀에 그 경건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저는 은사 그리고 또 전임 사역자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일도 해야 되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영적인 것을 계획하고 세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나오고 또 기도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냥 모양이야 모양. 뭐라고 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군사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으로만 가지고 무늬만 모양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 삶 속에서나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나 또 삶에 만나는 가정삶이든 모든 일에 직장이든 교회든 그 모든 일에 생명과 복을 가져오는 통로로서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것을 원하면 훈련하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립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앞서서 우리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또 도래하는 금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 주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를 합니다. 주님 육체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